그래도 웃어요. 사랑하는 서지역 식구들 안녕하세요. 2025년 8월 31일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는 서지역 소식지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연히라는 말을 꽤 자주 씁니다. 이런 우연이 있다니 너무 신기하다. 이러면서 말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우연히라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주님이 관여하심이 있기 때문이죠. 실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더욱 그렇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유일한 길인 줄 알면서도 그 길이 내 눈에 들지 않을 때 불평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또 나의 길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하실까 은근히 걱정하는 마음이 완전히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에 머뭇거리거나 말하는 것과 속마음이 다를 때 거룩한 영, 즉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런 내 마음을 지적하십니다. 내가 두 마음을 두고 저울질하는 속내를 들키면 부끄러워지기도 하지만 내가 품은 생각까지 곧바로 빛 가운데 드러내심으로 나의 영을 지켜주시는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정체성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이 땅의 마지막 날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계속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내가 바라는 하늘나라는 꿈이나 환상이 되어버리고 또다시 이 세상에 얽매이게 되어 죄의 종으로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믿는 것이 아니다만큼 두려운 말씀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요 믿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갈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과 그 말을 믿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천국의 초청장을 받으면 당연히 천국에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들의 말에 솔깃해졌던 것은 그게 하나님을 쉽게 믿는 길이기도 했고 그런 말이 사실이기를 바라는 얄팍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나의 죄로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하는 고통을 대신해 주신 예수님의 그 값없는 십자가 사랑을 값싼 사랑으로 둔갑시킨 사람들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연히 살리신 게 아닙니다. 철저히 우리를 향한 필연적이고도 참을 수 없을 만큼 크신 사랑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의지적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또 우리 역시 어쩌다 보니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이 있는 것을 믿는다면 그분과의 관계 회복을 내일로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내일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거짓된 사람들의 말에 귀가 솔깃해져서 적당히 죄짓고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막고 세상의 욕망과 육신의 쾌락을 좇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한 번 닫힌 문은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주님께 항복하기를 주저하는 그 순간 마음을 깊이 찌르는 안타까운 외침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준비하는 날은 바로 오늘입니다. 이번 주 성경 암송 구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아멘. 이번 주 소식지에는요,
지난 8월 23일 카이로스 뮤지컬 팀의 외부 공연에 참여했던 정미듬 학생의 소감글이 실렸습니다. 정수영 정희경 집사님의 첫째 딸로 현재 중등부 3학년인데요. 뮤지컬 팀에서 안무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이번 교회 사역으로 진정한 이웃이라는 제목으로 감동교회에서 첫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처음 이 뮤지컬 연습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이 뮤지컬이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이 무대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누군가의 마음에 전해지기를 바라며 이러한 마음과 목표로 더욱 열중히 연습에 임했습니다. 무엇보다 각 사람 한 명 한 명 주어진 달란트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음에 더욱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배우분들의 대사와 찬양들이 공연에서 매우 큰 복음의 메시지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뮤지컬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해 깨닫고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준비와 과정 속에서 도우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카이로스 뮤지컬 팀이 되기를 바라며 저도 헌신하겠습니다. 네, 아멘. 우리 정미듬 학생 묵묵히 열심히 참여해주는 모습이 너무 기특했었는데요. 앞으로 인생에 있어서 지금의 이러한 마음과 순종의 모습들이 모두 좋은 걸음으로 쌓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멋진 모습 기대할게요. 서지역 소식입니다. 지난 8월 21일 오전 10시경 하나님께서 조홍규, 김승아 성도 가정에 귀한 쌍둥이 왕자님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랜 기간의 기다림 끝에 예쁜 아이들을 선물로 받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기도해 주신 여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모의 회복과 장차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주님의 종 조한결, 조한별로 자라날 수 있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글을 보내주셨네요. 이 소식을 듣고 많은 서지역 분들께서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축하와 축복의 말씀들을 해주셨는데요.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장영숙 지역 회장 권사님의 기도 제목이기도 하셨죠. 오래 기다린 만큼 한 번에 2명으로 네, 진짜 멋진 하나님이시지 않나요? 출산 후에 갑자기 산모의 그 상태가 좋지 않아서 또 우리 모두 다 같이 믿음으로 함께 기도했었는데 지금은 다행히 또 컨디션이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이 가정이 자녀로 인해 하나님의 축복을 주렁주렁 받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며 또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금요일마다 서지역 리더 모임이 있는데요. 이번 권장 도서인 묵상과 적용, 북쉐어링 첫 시간이 있었습니다. 잠깐 나눈 내용을 요약해드리면 이 책의 핵심은 말씀을 아는 것만으로는 사람이 변화되기에 역부족이라는 것입니다. 죄성을 본성으로 가지고 있고 욕망과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으며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삶이 변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심지어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는 것으로도 부족합니다. 이 모든 것은 중요하고 꼭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이것만으로는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기에 그 이상의 어떤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묵상과 적용입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풍성한 나눔이 있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김재은 성도, 최옥매 성도, 김점순 성도님께서 지난 주일에 4주간의 새가족 교육 수료식을 통해 제1성도교회의 한 가족이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새가족반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내용들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주 안에서 진정한 한 가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마지막은요. 99번의 믿음보다 한 번의 불신이 무서운 이유에 대하여 하나님의 추격하시는 은혜라는 책에 나온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한밤중에 길을 잃고 헤매다가 벼랑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떨어지는 도중에 다행히 나무에 걸려 나뭇가지를 붙잡고 매달릴 수 있었습니다. 그는 사방을 향해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을 알고는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손을 놓아라. 그는 잠시 생각한 후에 다시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기 다른 사람 없어요? 이 우스갯소리를 들었을 때 처음에는 그의 미련함을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이 어리석은 사람이 다름 아닌 나 자신인 것을 바로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해도 나 역시 하나님을 믿고 뛰어내리는 믿음의 점프를 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때 목사님이 아내를 사랑하나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1에서 10 가운데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나요? 다시 물으셨고 저는 아마 6이나 7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 정도면 아내를 많이 사랑하는 편에 속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변에는 5 정도도 안 되어 보이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100% 사랑하지 않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의 말씀에 잠시 침묵이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수긍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의심의 꼬리가 세워졌습니다. 100%라는 말을 듣자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먼저 떠올랐기 때문에 불쑥 이렇게 내뱉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목사님은 아내에게 99일은 당신과 자고 하루만 다른 여자하고 자겠다라고 하면 아내가 어떻게 말할 것 같나요? 대답은 뻔했지만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머릿속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어떻게 100%가 가능해? 라는 의심이 다시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문득 아내와 데이트하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아내가 내 마음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을 때는 급한 일이 생겨도 아내가 원하는 것에 먼저 귀를 열었고 마음이 조급한 상황에도 멈추어 아내의 말을 들어줄 여유가 있었습니다. 아내의 입보다는 눈을 보며 시시콜콜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아내의 잔소리를 담을 수 있는 공간도 있었습니다. 아내의 겉모양보다는 아내의 속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려 했고 아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챙겨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나깨나 아내만을 생각하던 그 당시에 똑같은 질문을 받았다면 당연히 100%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60에서 70% 정도면 많이 사랑하는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정상적이라고 여길 만큼 변질되었으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적당히 타협한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 명의 여자를 동시에 사랑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정한 의미의 사랑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도 동시에 믿고 있는 사람은 믿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했다고 해서 사랑하는 관계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가 되기까지 오랜 기다림, 마음 졸인 수많은 순간, 사랑 가득한 눈빛과 표정,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녹아있는 말투와 진심이 담긴 행함이 따랐을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에는 말뿐만 아니라 당연하게도 그 말을 증명하는 행함이 들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다고 해서 하나님과 신뢰하는 관계가 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가위의 양날과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그의 행함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가시나무가 스스로 무화과 나무라고 끈질기게 주장한다고 해서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없듯 온전한 사랑과 믿음인지 또 불순물이 섞인 사랑과 믿음인지는 열매로 알게 될 것입니다. 보험을 들어놓듯이 교회도 가고 절에도 가고 무당한테도 가는 사람은 비록 예배당에서 예배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만을 사랑하는 온전한 사랑과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온전한 믿음을 열매로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 승리하시기를 바라며 8월 31일 서지역 소식지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그래도 웃어요.